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참 지난주에 되게 많이 와가지고요.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강물이 거의 막 넘칠 지경에 이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히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오직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시간 저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딱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도문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문 혹은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 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이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있고 예배당에 가장 먼저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사도신경과 더불어 먼저 암송하고 외워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습관과 같이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그 내용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와 교회 예배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더 중요할까요? 사도신경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물론 둘 다 어떤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신경은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들의 신조라고 해서 역사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볍냐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래도 따진다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범이기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그 내용과 의미가 어떠한지 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신약성경만 딱 복음서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다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은 좀 길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조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주의 기도는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이 기도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각각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각 이 주기도가 같은 주기도문인 것 같지만 다른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좀 길고 누가복음은 짧아요. 요약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와 누가복음에서 주어진 배경, 상황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주어진 상황이 다르며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에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각각 교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닫는 거예요.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그들의 구제 생활, 기도 생활 이와 같은 것들을 꾸짖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의 기도가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앞에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바른 기도, 바른 올바른 기도의 생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도 생활의 대안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다? 주의 기도다.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우리는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예배에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가장하고 그런 자신을 뭔가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그 기도 생활의 드러난 모습이 어떤 거예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회당 한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그렇고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 장로님들 기도할 기회가 많이 있고 저도 기도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과연 사람들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십니까? 공기들 장로님들 공기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같이 모임, 우리 이렇게 어떤 구역 예배라든지 어떤 모임들 속에서 기도할 기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을 하고, 좀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거리 한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도문들이 있어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이기 위한 기도를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향하고 사람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드러나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천주교에서도 가끔 그러죠. 천주교도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앞에 천주교회가 있어서 이 큐를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천주교회는 교회 주변에 보면은 이 돌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근데 그 돌들마다 뭐가 있냐면 뭐냐면 그게 다 이 성상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들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 아무개하고 성상 성인의 기도를 해가지고 그걸 막 반송하고 마치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기도문을 마치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주술을 외우듯이 주술을 사용하듯이 주기도문을 외워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하나가 있어요.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기도에 사람들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기도라고요? 잘못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 다른 부류인 이방인의 기도 또한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도대체 뭘까?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신문들이 이제 와서 보다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뭐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뭐 역사가 나타난다고. 정말로 여러분 그럴까요? 아무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없이 그냥 마치 앵무새처럼 그냥 주절 그냥 외워대면 무한 반복을 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채 그냥 무한 반복한다고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반복된 기도는 잘못된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를 몇 번이나? 3번이나 반복하여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의미도 내용도 없는 기도. 다시 말하면 그냥 입에서 시키는 대로 입술로 주절거리는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중언부언한 거야. 말하는 대로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진실된 내용이 없는 기도는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해요. 많은 시간 오랫도록 앉아있어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냥 계속 뭔가 마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계속 쏟아내야만 그 기도가 기쁜 기도인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구원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기도에 대해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내용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식을 띠고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습관에 젖은 채 형식적인 아무 의미 없이 마음을 담지 않은 입술로만 중얼거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시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주어진 상황이 다르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외식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습관적인 중언권하는 기도에 대한 지적으로 그 대안으로 잘못된 기도에 대안으로 주신 것이 마태복음의 기도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 생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도 생활을 하셨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괴로울 때도 기도하시고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하는 그 중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선생님이신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뭘 가르쳐달라고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에 응답하시는 그 차원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선생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들도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이 요구, 제자들이 요구한 그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 자세,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로 하면 올바른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나에게 기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묵상, 또 연구하고 올바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또 그것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실현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외우고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 합시다 하는 그냥 하고 모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 그러면 마칠 때 뭐해요? 패합니다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시는 모범적인 기도의 예시를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기도를 모범으로 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형식과 그 내용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형식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의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데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한 대로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살 때에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요, 오류를 범할 때 기도에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냥 1시간이든 30분이든 5분이든 1분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에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뭐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뜻을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께 우리 속에 있는 하수인들을 물론 그것도 기대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바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핵심이 그 큰 주제가 이 기도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공, 번영, 그 다음에 어떤 물질, 그 다음에 건강, 물론 이런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없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이 누가 보면 맞죠. 근데 보세요.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간구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핵심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물질의 번영, 이 세상에서의 출세, 이 세상에서의 축복, 그런 것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마음에 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치워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잘 사용합니다. 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면 한 주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그냥 뭐 아는 거니까 대충 보지 마시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깊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